제1강좌로서 통일원리로 풀어보는 12경기법. 불교의 가장 근본 원리가 12연기법하고 사성제 8정도가 근본 원리입니다. 그 사상에서 더 심화된 것이 무아사상이고, 그 다음에 공사상, 그 다음에 유식사상이 있습니다. 그 12연기법을 제가 통일교회의 원리를 공부한 입장에서 볼 때에 12연기법을 우리 원리와 연결시킬 때는 이 세상이 고통의 바다다, 고해라고 하는 말을 두는 고의 원인이 있다. 이 세상이 불행하게 살게 된 원인이 있다. 그것을 온 세상에 알려주는 입장이고, 지금까지 제가 불교의 스님들을 만나본 결과에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도 없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생활적으로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12연기법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지극히 과학적인 그런 사고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보다도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게 된 데 대한 원인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제가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동산스님, 유명한 동산스님인데 화두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동산스님은 삼서근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또 어떤 스님은 말은 똥막대기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손 하나 이렇게 내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근본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규정하면서 무아로, 내가 없는 무아로 돌아가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 맞춰가지고 부처가 뭐냐 하면 이렇게 탁 해도 이건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공이다 해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도를 닦기가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서근이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통일 원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은 마삼자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삶이라 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서근을 숫자 3을 생각을 하면서 통일교회와 어떤 관계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통일원리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 시조를 창조하시고 이 성장기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면은 원리의 본체, 하나님이 신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일체적인 신이 일체의 경지에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하면은 이 기간에 절대성 자주한 완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고 그 실천의 삶이 인격이 되어서 그 인격을 스스로 창조함으로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원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 조상에게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셔가지고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 완성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인간 시조가 하나님이 지켜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이야,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 고통의 세상이 되었다. 자, 그런 의미로 이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서 삶은
개남이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서울대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한 우스갯소리 한마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인생에 대해서 올 종교 지도자는 삶이 뭔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하는데 열차를 타고, 그 열차 복도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삶은 계란, 계란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계란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추기경 기속에 반짝 생각이 들어요. 아, 삶은 계란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삶은 계란.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하는데, 저렇게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구나. 이랬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걸 그냥 우스갯소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난 뒤에 마귀 사탄에게부터 시험을 당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니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 시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과 떡이라는 말이네. 돌이 나고 돌로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먹는 야자는 얼마나 보통 사람 같으면 기가 벌쩍 뜰 것 같지. 그러니 예수님도 마귀 사탄이가 먹는 것, 음식을 갖고 시험을 했는데, 떡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성경책에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을 하고, 그때 노아 방주가 3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제물을 드리는데 3제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3대 시험을 당했고, 이런 여러 가지 3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우리 문성근 선생님은 인간 시조가 이 성장기에 가서 완성되는 데까지는 성장기간에 3단계가 있다고 하는 원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은 계란이다 하는 이 말은 40일 금식을 하고 굶었는데 사람이 떡으로 살아라,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이 말은, 그 다음에 부처님이 뭐냐 할 때 삼서은이라 하는 그 말은, 그건 문자 그대로 어떤 떡이 계란이라든지 떡이 음식 먹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찾아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런 내용의 분위기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이 뭐냐 할 때 그때 삼서은이라는 말도, 그 다음에 김수환 추기경이 인생은 뭐냐, 삶이 뭐냐, 삶은 계란이다.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으로부터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이 내용을 하고 보니 사람은 먹는 것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의해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불교와 그다음에 통일교와 연결되는 맥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석은 문제와 그 다음에 통일 원리 가운데 성장기간 3단계가 있다는 이런 내용도 연결이 되더라. 이건 제가 처음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데에서 불교와 가까워지면서 느껴가는 그 과정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부처님이 뭐냐, 삼서인데 돌을 닦다가 여자의 시험을 당하네. 남자 스님은 돌 닦다가. 그런데 왜 여자의 시험을 당하느냐? 거기에 대한 해명은 없어요. 여자 스님이 돌을 닦으면 남자 시험이 있을 거죠. 남자 스님이 돌을 닦으면 여자 시험이 있는데 그건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이 성경 우리 원리 가운데 하나님 따먹으면 죽는다 했던 이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해와가 인간 조상이 타락할 때 천사장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해서 그런 과정이 여기서 있구나 하는 내용을, 같은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불교스님이 쭉 합니다. 자,
이걸 다 시간이 한 강좌씩 한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깊이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불교의 정토회의 법륜 스님 시기 연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잠깐 듣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원인을 찾고 이렇게 노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가? 노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가?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구나.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구나. 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이 있는가? 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이 있는가? 유로 말미암아 생이 있구나. 유로 말미암아 생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유가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유가 있는가? 취로 말미암아 유가 있구나. 취로 말미암아 유가 있구나. 무엇으로 말미암아 취가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취가 있는가? 그렇구나. 애로 말미암아 취가 있구나. 애로 말미암아 취가 있구나. 이렇게 올라가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는가?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으며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무명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봤어.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고 식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있고 명색으로 말미암아 유깁이 있고 유깁으로 말미암아 촉이 있고 촉으로 말미암아 수가 있고 수로 말미암아 애가 있고 애로 말미암아 취가 있고 취로 말미암아 유가 있고 유로 말미암아 생이 있고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오비 고뇌가 있구나. 빈틈없이 다 본인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고를 합니다. 노사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없으면 노사가 없는가? 무엇이 없으면 노사가 없는가? 생이 없으면 노사가 없구나. 생이 없으면 노사가 없구나. 무엇이 없으면 생이 없는가? 무엇이 없으면 생이 없는가? 유가 없으면 생이 없구나. 유가 없으면 생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쪽의 관을 쭉 해나가 보니까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구나.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구나.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봤어. 무명을 그래서 탁 부숴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무명이 사라지니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니 식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니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지니 유깁이 사라지고 유립이 사라지니 촉이 사라지고 촉이 사라지니 수가 사라지고 수가 사라지니 애가 사라지고 애가 사라지니 취가 사라지고 취가 사라지니 유가 사라지고 육이 사라지니 생이 사라지고 생이 사라지니 즉 태어나지 않으니 무비 노사 고뇌가 없다. 사라진다. 이렇게 해서 무명이 타파가 탁 되는 순간 동력의 별빛이 비치는 그때 뭐가 사라졌다? 무명이 타파됐다 이렇게 말하는. 무명이 딱 타파되니까 일체 노사우비 고뇌가 싹 사라져버렸다. 안개가 싹 거쳐버리고 어둠이 싹 사라졌단 말이야. 그러니 세상에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세계와 전혀 다른 모습, 실제의 모습이 눈앞에 그대로 전개됐단 말이야. 그것은 육안으로 말하는 눈앞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12연기법이다. 12가지 그 인연이 우리 문수명 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잘못됐다 하느냐.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이 삶은 사랑을 잘못해서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각도가 다르다. 불교에서 그냥 이렇게 왜 고통스러우냐 이렇게 따져 올라가는 그 방법하고 이제 우리 통일 원리를 가지고 사랑을 잘못해서 희생이 잘못됐다 하는 내용하고 그걸 볼 때 그 사랑이 어디서 잘못됐나 하는 걸 찾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왜 무명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느냐? 불교에서는 몰라. 그런데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지어서 이 아담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는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 해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사탄, 느시엘은 천사장 느시엘 사탄이가 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분명히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잘 된 것인지 몰랐다. 그래서 그걸 무명이라 이렇게 합니다. 미혹되고 곤란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확실치 않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인간 조상이 잘못해서 무명이 생겼다. 그런데 이제 불경에 보면은 자바 함경에 이것이 있으면은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연기에 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무명 때문에 생로병사의 노사가 생겼다. 이것이 없으면 노사가 없다. 그런 말로 그 사람들 말로 그렇게 되지. 그런데 이것이 따먹고 타락 잘 몰라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기는데 안 따먹었으면 죽음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 말로도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체 무명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명이 없다는 말, 지혜가 없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일체 번뇌의 근본이고 악업의 원인이고 진여 본성을 모르는 그 번뇌에 때가 띄어가지고 제대로 인간의 본성이 발휘를 못한다. 이렇게 무명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존재 실상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칭하고 무와 무상의 존재를 실제한다고 상을 짓고 여기 이제 무명에 대한 불교적 해석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의 무명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무아가 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설명을 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도몽상이라는 말이 아까 반야심경에 나옵니다. 전도몽상이라 뒤집어져. 여기는 미친 꿈이다 이렇게 합니다. 미친 시다 이렇게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몽상, 전도라는 말을 듣고 우리 통일원리에 주관성 전도라는 게 있어요. 종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종이 됐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걸 연결시키면서 이 속에는 어떤 비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승리와 불교의 가르침 내용 속에는 맥락이 무언가 같은 맥락이 있다는 걸 발견을 제가 한 거죠. 그래서 이 12연기는 우리 통일원리의 타락론을 중심 삼고 볼 때 타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제가 그 방향을 잡고 이해를 하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뇌의 때만 벗기면 바로 진여 본성 드러나가지고 참을 안다, 진리를 안다. 그러면은 무명으로 인한 행을 실천하지 않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다. 해탈의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통일원리에서도 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통일원리 서론에 보면은 원심과 사심 두 마음이 싸우는 상태, 모순 상태를 그러고 이 모순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 하고 판열 상태, 이걸 타락이라 하고 그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는 무지 상태에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무지 상태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명 무지하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알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명 때문에 불교에서는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졌다, 행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행은 무명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행이 아니고 여기에 행이란 육체적인 행동뿐 아니라 생각을 일으키거나 감정을 일으키는 모든 의도된 행위 뭐 이런 것으로 여기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통일 원리에서는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받은 인간은 원리의 주관성과 자율성에서 스스로 하나하나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명 때문에 행이 출발한 것이 아니고 조물주가 지은 이 모든 존재물은 원리의 주관성과 자율성, 이런 원리의 주관성과 자율성이라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생이 출발하면 이 길을 가든지 이 길을 가든지 하나하나 그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 행이 곧 그 행 때문에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하는 의미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식이죠. 3번째, 세 번째 단계가 식입니다. 식은 안식, 이식, 설식, 안익이 설식에서 불교에서 육근, 육경, 그 다음에 육계, 그 이제 나오지. 거기에 안익이 설식에는 눈, 귀, 코, 입, 이걸 통해서 보는 그 기관을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는 지금 안식이니 이식이니 설식이니 이 이야기를 하니까 눈으로 보는 데는 빛이 있어서 저 반사돼가지고 느낀다 하는 이 과학적인 이해가 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2600년 전 석가모니 시대에 그때 석가모니가 하신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는 의식이라든지 여기에 이 의식이라든지 이 말도 이미 그때에 썼는데 오늘 현대 과학자들이 이 의식 세계를 발견해서 잠재 의식이니 이 말은 근래에 깨달은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미 2600년 전에 쓰는 이야기니까 그 당시에는 이 이야기를 참 알아듣기가 힘든 게요. 그런데 그때 이미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감각기관이 어떻게 느낌으로 가느냐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는 명색, 유기, 촉이 있습니다. 명색, 유기, 촉에 유기이라 육근이 안, 입이 있으시는데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것이 육근입니다. 이것은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관이고 소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관이고 요걸 설명하는 거지. 여기 육입입니다. 그 다음에 육경은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 해서 색이 눈은 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귀는 성, 소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코는 향기를 통해서 맡게 되는 거죠. 요 기능이죠. 그럼 요게 있어야 되죠. 눈이 작동을 하려면 색이 있어야 되죠. 귀가 작동을 하면 소리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소리가 귀에 어떻게 이 소리구나 느끼느냐. 요것이 그 다음에 식이에요. 요것이 안식, 시각, 이식, 청각, 비식, 후각, 설식, 미각, 신식, 촉각, 의식, 지각. 요것이 눈이 이 물건에 빛이 햇빛이 있어가지고 이 색이 내 눈에 비쳐서 이것이 탁자 책상이구나 하는 아는 거죠.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명색, 유기, 촉은 부딪힌다는 말이고 이게 부딪혀서 이게 무엇인 건 알지. 빛이 색깔이 내 눈에 부딪혀서 알고 소리가 내 귀에 부딪혀서 알고 맛은 혀에 맛이 부딪혀서 아는 촉이죠. 촉되지 않고는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미 명색, 유기, 촉은 식을 위한 작동, 기계입니다. 어떻게 식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신의 연기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고통이 생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명색, 유기, 촉, 이 식은 결국 우리 문성명 선생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의하면은 이 모든 눈, 귀, 코, 입, 이 모든 것은 사랑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조물주가 인간을 지었을 때 사랑 때문에 인간을 지었고 사랑을 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능이 필요한 거죠. 죄를 지어서 이것이 생겨난 식이 연기가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런 작동을 하는 것을 석가모니가 자각을 하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원리적인 관점에 우리 문수명 선생님은 눈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 귀는 사랑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안에 쓰시는 이 모든 것은 사랑을 느끼고 알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자 그런 설명.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촉을 지나서 수가 이제 숫자죠. 이건 숫자는 받을 숫자 아닙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촉이라는 게 이 촉이고 눈을 보면 이게 이제 책상에 보면 이게 촉인데 이 촉이 닿으면서 그게 아름답구나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고수, 낙수, 고수, 사수라고 하는 세 가지입니다. 즐거움, 좋은 감, 나쁜 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감, 이 세 가지 느낌이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든지 보는 것도 좋은 거 보고 싶고 듣는 소리도 좋은 소리 듣고 싶고 먹는 맛도 혀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는 그 맛있는 것, 좋은 것 하는 게 이게 낙수라는 거예요. 그래 낙수 쪽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 말은 수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받아들이는 느낌이 좋은 거니까, 아, 저 좋은 것을 내가 더 한번 보고 싶고, 더 보고 싶고 하는 여기는 갈애라고 하는, 사랑으로. 그래서 수가 사랑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나타나는 하면은, 자, 그래, 이거 지금 한 가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시간 계획이 1시간씩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30분이 여유가 없어갖고, 지금 자세히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감정, 낙수, 고수, 사수가 있는데, 그 낙수 쪽으로, 좋은 것 쪽으로 자꾸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강해지는 걸 갈애라고 해요. 갈급한 애, 갈애 쪽으로. 그래서 즐거움을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불교에서는 인간의 본능적 욕망, 가래는 능동적으로 만족을 구하는 인간의 본능적, 맹목적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설명을 했습니다. 불교에서 십이연기를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적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자비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으로서의 사랑이다. 맹목적인 예념, 그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야심경에 보면 전도몽상이라는 말이에요. 전도몽상인데, 스님이 담배 피고 싶은 사람, 담배 피는 사람, 그럼 담배 피는 거 일부러 빨아들이고 하는데, 담배를 척 보면은, 아, 담배 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죠. 마음이 생기고, 그게 더 간절하게 피고 싶으면 가래라는 거지.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담배를 또 끊으려 해도 못 끊고 또 핀다. 이렇게 자꾸 간다는 거죠. 그러니 담배를 피다 보니 몸이 망가지고, 봐라, 고통스러운 삶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치적으로, 아, 그런가 보다 이게 느껴지죠. 그러나 담배를 피는 그 사건이 전도몽상이 되느냐는 거예요. 전도란 말은 주객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미친 짓이라고, 미친 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몽상이라 미친 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도몽상이란 이 말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도몽상 될 일이 하나도 없고, 귀로 듣는 것이 전도몽상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고 전도몽상 될 일이 없습니다. 전도몽상 되는 일은, 이건 사랑의 일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잘못을 설명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 치가,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치는 예를 연해 치가 일어나는데 12가지 쭉 설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에 의해 그 어떤 대상에게 사랑을 쏘아부었을 때 그 대상이 자신에게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추구된 즐거움의 대상을 자기가 가지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집착하게 되고 소유욕 그런 것이 일어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치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불교의 12연기를 그냥 글자만 달려갖고는 설명하면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건이 인간 조상 과정의 사랑의 사건으로 잘못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하는 입장에서 딱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의 눈에 들어오는 게, 해와라고 하는 이 인간 조상 여성하고 아담은 남성 인간 최초이시죠. 조상은. 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부부가 되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루시를 하는 이 천사는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이 종이 하나님의 부인되어야 할 해와를 유혹해가지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인되어야 할 해와가 천사장 종의 부인이 되었다. 장녀가 되었다. 그러니 주인이 종이 되어서는 이게 전도몽상이에요. 눈가리가 뒤집어진 거지. 그러니 이 사랑의 잘못에 대해서 말이 전도몽상이라는 말이 해당이 되지, 그냥 다른 것으로 12연계에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그 내용의 의미가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취를 해서 타락해서 이 해와를 부인으로 맞이하니 유가서, 유라는 이 유가 또 뭡니까? 보이죠? 이슬 유자를 쓰지. 취했는데, 이것을 내가 취했는데, 이 취했는데 이슬 유자가 뭐냐? 이게 이슬 유자는 그걸 취하면, 사랑을 취하면은 시가 생긴다. 시가 있다는. 담배를 피워갖고는 시가 생기면 죽음에 죄가 생기겠지요.
유치함으로 말미암아 이슬부자가 있는데 이건 종자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 불교에서는 이걸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유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소유로 인한 집착에 따라 업이 형성된다. 이 업은 나쁜 업, 좋은 업, 선업, 나쁜 악업, 여러 가지 업이 있는데 이 업이라는 것이 취해가지고 내 걸 만들므로 말미암아 생긴다 하는 그런 설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유는 애와 치를 조건으로 해서 생기는 적극적인 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불교에서 이 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런 인연을 12인연 연기를 중심 삼고는 생각해가지고 이것이 어려운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촉에서 수, 예, 치, 유 요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사랑하는 데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데 대한 그 작동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 부분. 그럼 요 부분은 뭐예요? 요것이 무엇인가 하는 느끼는 것을,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죠. 느끼는 것 과정, 사랑하는 과정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몽상, 취함이 잘 못 되었으니 생이, 이게 왜 태어나는 생이 고통이냐면, 그런데 여기서는 생이 태어난 것이 고통, 태어났기 때문에 노사가 연결되고 병노사가 연결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 생도 고단입니다. 이 생이 고냐. 그래서 이 생이 왜 고냐. 마귀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본갓집에 정말 양반집 자식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생이 아니고 종새끼로 태어났으니까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생이 고다 하는 이유는 12연기만 이것만 갖고 생각해보니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사를 그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도 고통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여기 이유를 걸지 않고 설명하면은 전부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12연계에 대한 이 내용은 고통의 원인이 있다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그 고통의 원인이 무명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 무명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결국에 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12연계에 있어서 이 내용은 무명으로부터 행, 이것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생겨나서는 살면서 벌써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하고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죽지만 먹으면 자동적으로 1살, 2살 먹으면서 크게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게 생명의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 그 프로그램의 흘러가면 그거는 원리적인 것이, 그걸 막을 것도 없고 그거는 본래적인 것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사는 인간의 눈이 작동하는 기관 설명한 것이고 사랑이 작동되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이것인데 이게 12연기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것이 없어지면 고통이 없어진다는 말이 되겠냐. 그래서 그는 사성제 8종대 가서 이야기를 이제 더 자세히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여기서 12연기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무명으로부터 행, 식, 명색, 유기, 초, 수, 예, 치, 유 나오는데 오늘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은 그 보이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고 담배다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수가 일어난다 있지 않습니까? 수. 그 다음에 담배 피는 냄새를 맡으면 코로 촉이 되니까 아이고 담배 냄새구나, 아이고 피우고 싶어라. 이게 이제 수로 흘러간다. 그래서 아이고 담배 피우고 싶어라. 그래서 담배 끊었던 다시 취해가지고 피게 된다. 그런 흐름이지. 그렇게 흐르는 작동인데 이 수의 치유라고 하는 이 작동이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는 그 작동인데 이걸 하나하나 버린다 해갖고는 어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극락세계가 오겠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노사는 생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생기는 노사가 아니라 우리 원리에 통일 원리에 하면은
인간이 애기로 태어나가지고 성장해서 처녀 참박이 돼서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돼서 사랑을 느끼고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이 12가지의 사랑을 느끼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느끼면서 어린 애기가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부부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에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모든 사랑을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의 종류를 다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사랑을 다 느끼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늙은 노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늙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고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사랑의 완성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노사가 고라고 그렇게만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것이 불교에서 하는 12연기로서 이 세상에 고가 생겨난 것은 이 연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만 받아들여 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리를 통일 원리를 알고 이걸 보니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 참 사랑을 느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존재로 만든 인간의 기능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잘못된 건 뭐냐? 이 치가 잘못된 건데 이 치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무명에. 여기서 해와가 천사장을 남편으로 취하느냐? 이 하나님이 예정한 아담을 남편으로 취하느냐? 선택은 해와에게 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취하느냐? 이걸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명이라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행동을 하고 보니 이것이 고로 왔다. 그런데 고가 오게 된 원인은 있다는 걸 이해를 고통이 생기게 된 원인이 있다는 것은 불교에서 설명을 계속하는 거죠. 그걸 2600년 전부터.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유교에서는 왜 이 세상에 고통을 오게 됐냐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인간의 조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옥이 되었다 설명하는 것은 기독교하고 불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불교에서 말하는 12연기의 그 내용은 고통이 어디서 오게 되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이 잘못됐냐고는 이제 사성계 하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상의 12연기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간의 죽음을 비롯한 모든 고통이 바로 진리에 대한 자신의 무지에서 연기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생사고통의 근본적인 극복은 무명을 멸의 없앰으로써 가능하다. 이와 같이 12연기의 각지 12연기의 각지 하나하나는 모두 무명에서 일어나는 의식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불교에서는 12연기 그것이 무명에서 생겨난 것이다. 무명이 우선 그것이 생겨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명이든지 명이든지 그 행으로부터의 생노사까지의 그 과정은 원리적인 진행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그 모든 지각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무명에서 일어나는 의식 상태가 하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커다란 고통의 집이 있게 된다는 것인데 요는 무명이 있으면 연애 다음에 치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생사라는 중생의 괴로운 존재 방식이 있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12연계는 중생이 어떻게 윤회에 들어가서 태어나고 죽는지 그 인과관계를 하나의 둥근 고리 모양 사슬 구조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원리적인 관점 12연기의 고의 원인이 있다. 이유가 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화학적 연기법으로 설명하는 귀한 원리다. 일단은 12연기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전을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으로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무아도 설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식이라든지 본래 그 불교의 이론이 성립이 되는 이게 없으면은 이 12가지 그 일어나고 있는 과정, 진행 과정이 없으면은 사성계 팔중도니 공임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걸 근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나 이 신의 연기가 없어져야 할 대상은 아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오겠습니다. 지금 좀 첫 시간이 시작이 좀 중언부언됐고 좀 과정이 조금 미끄럽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너무 시간을 의식해가지고 단축을 시간을 하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두 번째 시간부터 좀 정상적으로 해버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쉬었다가